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함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최종 준비 단계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단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례를 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할례를 받는 일이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적인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경 수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신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할례의 유무는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군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첫 번째 자격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속의 신앙. 성령님을 믿느냐, 성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해서 믿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영적 전쟁에 대하여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적들이 강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용사들도 강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를 이용해서 여리고 용사들이 다른 부족과 동맹하여 기습적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을
될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꺼번에 전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모험을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보고 있는 눈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온 시기에 대해서 첫째 달 11일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4일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4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알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 수꽃을 잡아서 10일에 가져왔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무월절과 함께 쓴 나물과 먹고 고기를 남지 않고 다 먹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문턱을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쫓아샘은 다 죽었지만 어린 양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받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길가에 도착한 날이 바로 유월절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되었고 4일 후 출애굽을 한 지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에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의 승리의 주인분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믿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 이 세상의 죄와 유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두려움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훈련을 받다 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진정한 수행자가 누구인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족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차고 넘치는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려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전쟁을 넘어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총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약에 나타나신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대장으로 오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적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시점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승리의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며 어떤 자와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느냐에 대한 영적 권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무조건 여호수아의 편이고 이스라엘 백성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 맞서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무조건 여호수아의 편이라면 여호수아를 향해 맞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향해 칼을 들고 여호수아야 나를 따르라, 나는 이 전쟁의 진두주의하러 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를 적들을 위해 온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 온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고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땅에 얼굴대고 엎드려 절을 하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영적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으로 삼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하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해야 승리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입 지도자로서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화에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전투에서 패배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죄를 씻고 신을 벗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집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해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게 주인이 쓰임을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의 마음에 들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친히 그곳에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야 되는데 제약으로 도력한 추한 곳으로 있으면 임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말씀만 듣겠다는 순종의 다짐이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곳에 거룩한 곳을 알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잠언 15장 31절 말씀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례, 확신, 예배, 즐거움,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앞에 가로막은 수많은 물적, 영적 세력 앞에서 승리하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군대 대장 되신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